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렘넌트들이 말씀 묵상하는 비밀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하나만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때로는 배가 고프시고 또 때로는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건데,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양이 또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기도 리듬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도 리듬, 영적 생활의 리듬을 갖고 있으면은 반드시 왕에게 답을 전달하는 그 시간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 현장이 파수망대고 다락방의 주역인데, 이제 현장 다락방에서 지지난주 메시지에는 237 살리는 망대, 현장에서 다민족 현장의 눈을 열어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오늘은 여러분들이 치유 대상자들, 또 고통당하면서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살리는 그 망대로 준비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냥 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지 않으면은 옆에 질병으로 영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 당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분들은 마지막 기회거든요. 여러분들 만나는 것이. 근데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갈 이유다. 치유의 망대를 세워라. 치유의 망대를 세워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대열 속에 서게 하셨습니다. 계속 메시지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현장은 정신병 시대. 지난주에 이제 영상도 2개 보았죠. 그 다음에 이 정신병 시대 때 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게 되면 영적 문제의 원인이지만은 영적 문제는 근본 원인이고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뇌에 문제 오는 겁니다. 뇌에 문제 왔다는 것은 뇌에 이상한 혹 같은 이런 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고 각인이 이상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인이 딱 되어 있냐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그 각인, 그 다음에 감정을 참을 수 없는 그 각인, 그러니까 각인이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조절장애, 여러분 현장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막 때리 부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분노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한 번씩 너무 열받 참다가 도저히 참다가 성경에 70번에 7번 더 참으라 했기 때문에 490번 참다가 490번가 안 되고 400번 참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진짜 괜찮은 게 아니고 막 참는 거예요. 그래 한번 터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선풍기 던지쁘고 막 리모컨 던지쁘고,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리모컨 몇 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때문에.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각인이 돼가지고 이제 빈번하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많은 사람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사회생활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조절장애. 그 다음에 패닉. 우울증에 시달린다. 이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성은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계속 우울하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자해하고 있고, 그거는 내 의지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성이 안 받쳐준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뇌의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 영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공황장애. 우리 장예스더 사모님이 영어로 통역한 거 들어보니까 패닉이라고 하더라고요. 패닉 상태.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호흡 곤란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발작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극도의 불안 때문에 집착에 이렇게 계속 빠질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공황장애로 병원에 실려온 사람 너무 많아요.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근데 요쪽에 문제 있는데 왜 호흡 쪽에 곤란이 옵니까? 왜 요쪽에 폐에 문제가 옵니까? 이제 자율신경에 문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에 문제가 오게 되면은 자율신경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패닉 상태. 그 다음에 강박. 우리 랩런들 복음 안에서 자꾸 나를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주장도 내려놓고. 보통 사람들이 자꾸 나의 틀을 만들어 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좋은 루틴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무조건 이런 사람이다. 무조건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번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틀이요. 그 틀 벗어나가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 강박. 그 엘리트들이 지금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나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니까 고3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못하면 계속 스트레스 계속 받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여러분들이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 그러니까 어느 날 패닉으로 빠지는 그 상태가 오게 되어지고 이 강박을 이기지 못해서 약에 의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당장 여러분들이 대학만 가보세요. 시험 기간 때 있지 않습니까? 약 먹고 시험 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 또 그거를 또 전도 해줘요. 니 이런 문제 있느냐 하면 난 지금 이런 약 먹고 있는데 니들 이런 약 먹어봐라 이런 식입니다. 지금 너무나 고통당하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중독 시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시대, 채울 수 없으니까 결국은 중독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플러스 매개체 만나버리니까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좀비 시대. 앞뒤 좌우 좀 가리고 때로는 말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행동도 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뭐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뭐 또 도박이라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도박하면 우리 가족들이 고통당했구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그래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당했구나 이런 생각 이성만 들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내 몸에 의지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일단은 하고 보는 겁니다. 맞죠? 술 먹으면은 사람들이 패고 사고 치는 거 알면서도 안 되어지는 상태. 한 가지만 바라보는. 마약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어떻게 되어지고 내 인생 망하는 것도 아는데도 안 되어지는 상태. 한 가지만 계속 향해서 달려가는 상태. 지금 내 구조가 그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완전히 네피림이죠. 네피림. 여러분들 음악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음악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들어 보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 영적 영향력이 막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 지금 거의 네피림 서밋들이 예술 작품으로는 거의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락 콘서트 현장에 락이 있지 않습니까? 막 성경 막 이렇게 막 찍고 있잖아요. 성경 위에 막 소변 바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그러면서 락 공연장 옆에 보면은 전부 다 음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자살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혼의 기운이 영적 기운이 작품을 타고 한 사람에 계속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 귀신 시대. 매체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매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플랫폼으로 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거 빠지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체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취사 선택해가지고 분별하면서.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3명 있기 때문에 애기들이 보는 컨텐츠들도 보니까 전부 다 귀신하고 연관돼서 웬만하면 좀비들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귀신을 굉장히 미화시켜가지고 늘 귀신. 그래서 지금 네피림들은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상 보셨던 것처럼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 소환해가지고 계속 만나는데 진짜 똑같잖아요. 진짜 만나는 것처럼. 그 가상하고 현실하고 지금 어느 게 진짜인지 구분 안 되는 시대에 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살해했어요. 칼로 살해했는데 뭐 청소년이니까 정신이 미약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조사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죽였냐 부모님을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부모님 이렇게 죽이면 다시 살아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 됩니까? 게임에서 있잖아요. 계속해서 다시 이렇게 재생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인공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그럼 어쨌든 지금 가상하고 현실하고 구분 안 되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또 사로잡혀 본 어떤 사람 부모님 양부모님을 칼로 이렇게 토막 살인 사건 냈는데 왜 죽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개가 있는데 개가 너무 짖어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개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개를 죽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모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가 싸우지 마세요. 알겠죠? 아시겠죠? 시비 붙는다고 있다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하여튼 여러분 다 양보하고 아시겠죠? 싸우면 안 돼. 옛날에 목사님 싸우려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요즘에는 잘 피해 다닙니다. 요즘에 뭐 목사님 빌라가 좀 터가 이상한 것 같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 엄청 많아요. 목사님 사는 빌라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교회 분들도 몇 분 왔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 옛날에 이제 고등학생들 오면은 제가 막 혼 많이 냈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혼 막 내면서 못생기 가지고 하면서 막 이런 욕도 하고 막 제가 했는데 요새는 안 갑니다. 원체 이제 이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렘넌트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현장 살리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거를 꼭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요셉하고 다니엘하고 애굽에 끌려가게 됐고 저 어디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사실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은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왕들 그 다음에 서밋들 엘리트들 살리라고 간 거예요. 영적 의사로 애굽에 또 바벨론에 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꼭 성경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저기 이방인들 왕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네피림 시대에 치유한 겁니다. 살리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살리러 간 겁니다. 영적 질병. 우리 렘넌트들의 행보가 이런 현장 살리러 가는 현장이다. 여러분들 학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이런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소유했기 때문에 조금만 영적 리듬 가지고 습관이 있으면은 살리는 비밀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다락방의 주역 파수망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액션들을 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용히 고통당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살리면 돼요. 그러면요 영적 파급력들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뭐 사람들 앞에 각광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많은 역사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안 해도 되고 조용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전달하고 그런 비밀들이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 너무 멋지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 비밀 꼭 소유하고요. 평안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중요한 비밀 누리면서 증인으로 하나하나 서나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은 왜 이런 문제가 오냐면 리듬이 무너진 현장이다. 우리 구원 해결하면서 창조 원리, 그 다음에 원래 인간, 그게 뭔지 알아요? 리듬이에요. 그게 원래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깨졌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영적 질서가 깨진 사람 이유 없이 시달리고 고통당할 뿐입니다. 그렇죠? 영적 질서가 깨졌다. 그 질서에서 무너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 흑암 원래 있었던 혼돈과 공허 흑암 영계에 이 혼돈과 공허 흑암 존재가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사람에게 개인화돼 붙습니다. 그렇죠? 복음 개인화된 게 아니고 사탄 개인화 딱 돼서 원래 있었던 흑암 맞죠? 그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러분들도 너무나 피해자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고부터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다 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질서가 무너진 상태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맞죠? 어느 날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영적 질서를 바로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고 하면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영적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 사람들 마음과 생각 질서가 무너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 겪었던 일들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단 말이죠. 전부 영적 문제의 결과지만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는 또 알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상처 이거를 빛 앞에 계속 드러내는 시간, 말씀 앞에 드러내는 시간. 여러분 상처 어떤 거 있냐? 좀 비교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상처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비교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열등의식, 열폭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딴 분들은 거기에 그렇게 열 안 내는데 내만 좀 열등 비교 갖고 있다. 이게 이제 내가 좀 결핍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상처 이해되죠? 그런 부분들을 복음으로 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렵다. 이게 이제 열등될 수 있고 비교될 수 있지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가문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복음으로 재해석,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이거를 안 채우면은 커도 나이가 먹어도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에 따라서 분노하고 조절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뇌가 계속 각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실패 경험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트라우마. 이런 일들 통해 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계속 무너져 있는 거죠. 평안하게 가야 될 거 불안하고요. 또 평안하게 여유롭게 가면 되는 거를 조급해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뜻이 좀 안 맞으면 그냥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열내 가지고요. 자꾸 내 방식대로 만들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상태.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태냐면 육신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 쉽게 얘기해가지고 모든 사람마다 오늘 리듬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지만은 복음 안에서 새로운 리듬을 꼭 가지셔야 돼요. 복음 없을 때 나만의 리듬이 여러분들 다 있어요. 나는 좀 마음대로 삽니다라고 하지만은 마음대로 사는 그 안에도 리듬이 다 있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술 앞에서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해되죠? 마음대로 살아도 친구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되는 리듬이 있어요. 그런 게 깨질 때 때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달리기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9월달 옛날에 뭐 한마음 체육대 이런 거 하면요 달리기 개주하잖아요, 그렇죠? 하면요 꼭 한번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 큰 사람이 잘 넘어지더라고요. 목사님 키 작은 사람은 절대 안 넘어져. 이해되죠? 이해되죠? 뭐 이해.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리듬이 깨져서 그래요. 원래 가는 리듬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리듬이 깨져서 넘어져 봅니다. 다음에 체육대회 할 때 누가 넘어진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누가 넘어졌다 그거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구하영 랩런트 한번 옛날에 넘어졌고 뭐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저는 그런 걸 자꾸 기억하는 뇌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육신 질서 요게 이제 무너지면은 굉장히 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여러 상태. 그래서 뭐 술을 엄청 많이 먹다가 이제 술을 끊으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막 이렇게 허전함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 오고요. 우리 가족 중에도 이제 우리 장미란 사모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RTS에서 일을 하면서 성취감도 많이 느꼈고 칭찬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이제 아기 놓고 결혼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은 막 이렇게 영적인 우울감과 외로움 이런 게 옵니다. 맞죠? 그래 일하던 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원래 리듬이 갖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잘 살아가다 평탄하게 살아가다가 큰 일을 당해가지고 막 너무 걱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든지 그때 리듬이 깨지니까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속인들 한번 보십시오. 무속인들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무속일 할 때
24시 기도했거든요. 때는 기도하면서 뛰기도 하고 계속 사탄과 소통하고 그런 리듬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허전해지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기도와 새로운 리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려도 또 때로는 어렵고 또 정신 안 차려도 어렵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듬을 우리는 보면서 중요한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거를 회복시키겠다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무엇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게 뭐죠? 영적인 치유하시겠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여러분들이 뭐 그래 허물이 있고 여러분들이 무슨 그런 큰 죄악을 저질렀겠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예수님의 찔림과 창의 찔림과 그가 몸에 상했는 그걸 통해 가지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하겠다. 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 징계 당했잖아요. 죄도 없는데 맞죠? 징계 당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는 어디의 얘기일까요? 마음과 생각의 얘기입니다. 그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이거를 예수님께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찢겨 나가시고 그때 채찍이 있지 않습니까? 줄가 타닥 생기면 줄 두줄 생기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채찍 줄에 갈고리가 걸려져 있어요. 이거. 자, 이렇게 그림 못 그립니다. 로마 병정들이 있잖아요. 채찍 이거 들고 예수님 줄로 팍 때려가지고 싹 땡기 뿌는 거예요. 팍 때 갈고리가 걸려가 살점이 두두둑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징그럽죠? 되게 좋아하시네. 잔인한 친구들. 그런 채찍. 예수님께서 그런 채찍.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메시지 집중이 되는구만. 그런 채찍 맞으면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영적 치유, 마음 생각 치유, 육신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가 맞죠? 예수님께서 십제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오셔가지고 이 일을 십자가상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면 돼요. 이제 현장에 가면은 정신적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그때 얘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저분이 내 친구가 영적 질서 무너져 있구나. 막 친구 중에 막 분노 막 조절 안 되고 이런 친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ADHD 있을 수도 있고요. 수면 장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울한 아이들이 있고 맞죠? 그런 현장을 절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놓치지 말고 저분들이 영적 질서, 마음 생각 질서, 육신 질서가 무너졌구나. 그래서 이제 새로운 리듬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저들에게 새로운 리듬을 전달해주고 거기에 내가 먼저 증인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는 시간, 그들의 영을 살리는 시간.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을 소생하는 시간. 그 다음에 마음 생각. 여러분들도 마음 생각 살리는 시간들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영이 없으면 괜찮겠는데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없는 시간들을 우리 렘넌트 가지세요. 그게 현장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먼저 증인으로 서는 것. 마음 생각 살리는 시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지 마시고 마음 생각을 살리는 나만의 시간들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 다 살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맞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건데 그래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의 시간들 꼭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는 나의 육신을 살리는 시간. 저도 라면을 좋아하지만은
우리 랩런트들이 밤마다 컵라면 계속 무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이 안 좋아지겠죠. 어저께 편의점에 잠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 그거 컵라면 이렇게 혼자 먹고 있더라고요. 그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얼마나 맛있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어제가 제가 목사님이 좀 밥대를 놓쳐가지고 조금 배고픈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띡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육개장 있잖아요. 그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육개장 냄새를 막 펄펄 풍기면서 여자가 있다 아닙니까? 오만상 흡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분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쳐다볼 때 내 뇌는 어떤 생각이 나요? 한 입만.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 컵라면 계속 먹으면 왜 됩니까? 몸이 안 좋아지겠죠. 뭐 그거는 단적인 예고, 여러분들이 내 육신을 살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육신을 살리는 리듬을 좀 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리듬입니까? 운동. 그 다음에 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행복한 시간일 수 있거든요. 어떤 독서. 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찬양이나 이런 거 조금 들으면서, 목사님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만 하면 좀 잔잔한 묵상 찬양들을 좀 틀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집중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렘넌트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만약에 우리도 때로는 조금 긴박할 때 너무 민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분노와 조절이 잘 안 돼. 뭐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아니지만은 잘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너무 화날 때나 열받을 때나 이럴 때는 뇌의 각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은 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뇌의 각인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뇌를 살려야 돼요. 맞죠? 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뇌를 살리려고 하면은 뇌에 산소가 자꾸 공급이 충분하게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실제 지금 나오는 모습들은 결과기 때문에 일단은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호흡. 여러분 말씀 좀 묵상할 때나 그 다음에 조금 기도할 때나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때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은 호흡이 나도 모르게 좀 다운되면서 길어져요. 길게도 해야 되지만 깊이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열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호흡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1분에 한 30번 호흡하는 사람 암 걸린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좀 호흡을 길게 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도 조금 약간 우울해라 이 말은 아니고요. 약간 캄다운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업돼 있으면은 호흡이 가빠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리듬들을 좀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여러분들 좀 재미있는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람이도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태권도 잘합니다.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좀 재미있는 운동을 가지면은 자꾸 운동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겨. 그게 이제 리듬으로 잡혀요. 그때 영적인 것들을 계속 좀 집어넣고, 그 전으로 해가지고 계속 호흡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그때에 영을 살리는 복음의 집중 시간 꼭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 살리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 전으로 계속 가지시면 리듬이 잡힌단 말이죠.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 예수님. 그 리듬을 꼭 만드세요. 영적 루틴 가면 좀 그렇지만 영적 리듬을, 늘 세상적으로 오는 리듬이 있지만은 그거를 뒤집는 영적 리듬을 계속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1950년대에 어떤 미국의 10대 재벌 한 명 있었어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재벌이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전신 무기력증이 왔단 말이죠. 일도 하기 싫고 몸도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막 이런 게 와가지고 일을 놓게 됐습니다. 뭐 돈이 내가 가진 돈이 이걸 해결할 수 없구나. 오만 뭐 좋은 약 써보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심리학자 한 명 찾아가서요. 심리학자 제일 유명한 사람 한번 찾아보니까 그 뭐 프로이드 뭐 이런 사람들 제자인데 그런 뭐 한 심리학자 스위스에 있는 한 사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뭔가 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딱 스위스에 이제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제 상담하러 갔죠. 그 상담가가 심리학자가 그 재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진짜 고치고 싶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것들 못하겠냐, 내 고치고 싶다. 그럼 내 말 좀 들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듣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저쪽에 러시아에 보게 되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 200km 떨어진 거기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수도원이 있다. 그때 이제 1950년대 러시아 그 완전 공산권인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수도원 같은 거 있었거든요. 옛날에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에서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도원장이 시키는 거 해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시골 마을 찾아간 겁니다. 그 수도원장을 만났는데 찾아오니까 오늘 하루는 좀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딱 갔더니만 제 말 좀 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듣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했냐 하면은 저쪽에 저 홀에 들어가가지고 주기도문 300번 외워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계속 하루 동안 300번을 계속 외웠는데 어떻게 외워라 했냐, 자기 귀에 들릴 정도만 외워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00번을 다 했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니까 300번 다 했습니까? 그 다음에 600번 외우세요. 그 이튿날은 이제 600번, 이튿날 600번 계속. 그건 이제 카운트 세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카운트 세게 돼요. 내가 다 했다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600번 다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찾아가니까 아침에 600번 다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다 했다 하니까 900번 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내가 지금 새로운 스킬 뭐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스킬 이런 거 알려줘야 되는데 주기도면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맞죠? 맞지 않습니까? 900번 그랬는데 계속 참은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참은 겁니다. 그래가 어느 몇 번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4,500번까지 올라갔어요. 4,500번. 하루 종일 주기도문 4,500번 한 겁니다. 그 다음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미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다음날 딱 가니까 이제는 내가 그만한다 이렇게 했는데 4,800번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 열받아가지고 짐 싸가지고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 경호원들이 여기까지 온 게 그래도 뭐 계획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한 번만 오늘 4,800번까지만 해봐라 하면서 그래 된 거. 4,800번 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기쁨이 이렇게 자꾸 회복되는 겁니다. 기쁨. 이제 기쁨이 회복되는 건 굉장히 은혜가 임한 거거든요. 이제 신약이 보면 헬라어인데 번역본 이렇게 보면 헬라어로 나오는데 원어 보면요, 기쁨 칼라, 은혜 칼라 똑같아요. 기쁨과 은혜가 똑같아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기쁨. 그 다음에 뭔가 감사가 이렇게 회복된 거예요. 감사.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내 마음이 좀 기쁜 상태에 있어요. 너무 막 업돼가지고 뭐 어저께 창대는 에버랜드 갔다 왔지만 에버랜드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진정한 기쁨, 나 진짜 구원받았구나. 그 다음에 진정한 감사, 막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이겼더니 쟁취감 느낀 그런 게 아니고 싸워서 이겼다 이런 거, 내가 김원영 선생님보다 더 잘생겼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 그게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물밀듯 이렇게 그분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요, 회복돼 버는 겁니다. 이해되죠? 제가 그 말은 뭐냐면 무조건 우리도 아침 눈 뜨고부터 자기 전까지 주기도문 외워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요 리듬 통해 가지고 운동만 열심히 하는 거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공황장애 걸린 사람이 너무나 계속 생각이 자꾸 불안하니까 운동으로 때우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운동이라는 리듬, 그래서 막 몸은 막 람보예요. 람보.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찾아왔을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메시지 계속 듣고 이렇게 했는데 운동만 답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런 리듬을 소유해서 그 안에 나를 살리는 시간들을 계속 넣는 겁니다. 복음 집중, 때로는 반복. 완전히 이성이 무너지고 의지가 무너진 사람은 좀 하루 종일 집중하기도 하고요. 엘리트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또 참 정시로 습관에 따라서 새벽 예배 또 이런 부분들 다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 결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먼저 좀 증인이 되시라. 우리도 세상에 지금
6일 동안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세상 것들을 나도 모르게 계속 각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최근에도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언어 잘하는 사람들 있죠. 머리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뇌에 기억력이 좋은 그 뇌로 형성되어 있다 합니까? 망각의 뇌가 없다 합니까? 그러면은 모든 게 기억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계속 받습니다. 맞죠? 문제 와요. 맞잖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전화번호 같은 거 다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 집착해가지고요. 나는 사돈 팔촌까지 전화번호 다 외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 있다 이 말이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번 길게 쭉 눌러보면 됩니다. 맞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억해가지고 내가 뭐 잘났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럼 뭔데요 그게 상처받은 거지. 맞다 아닙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좀 사실 그랬어요. 전화번호 다 외우고 막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큰아버지 전화번호 하면 제가 탁탁탁 나오고 있다. 053 뭐 625에 뭐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막. 옛날에 제가 손순희 장로님 전화번호 053 625에 4142 하면서 하여튼 다 해야 그래 제가 정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지. 여러분들이 이제 뇌를 살리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는 겁니다.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현장 사람들이 굉장히 무너져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회복해야 될 영적 리듬 아침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말씀 그 다음에 오늘 일정 맞아요. 오늘 일정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고민 걱정을 놔두시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 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힘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93 기도하면서 낮에 있잖아요. 낮에 뭐 여러분들이 막 나는 기도한다 쌤 치고 있다 아닙니까? 친구들하고 조별 발표해야 되는데 있잖아요. 난 기도 수첩 펴입니다 하면서 9월 기도 수첩 펴보세요. 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친구들이 좀 미치나 하면서 이렇게 돌았나 하면서 이렇게 해요.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군 합숙 갔다 와가지고 군대대 갔는데 계속 그 군 합숙 거기 본부에서 저한테 있잖아요. 그 옛날에 서울에 홍제동에 소망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 정근모 목사님께서 계속 저한테 기도 수첩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루터기 옛날에 그걸 계속 보내주시니까 우리 고참들이 저를 얼마나 놀린지 모릅니다. 소망교회 가면서 어이 소망교회 가면서 니한테 소망이 있나 하면서 내가 봤을 때 니한테 소망이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저래 웃네요. 여러분들이요 낮에 막 기도 수첩 한번 펴보세요. 왜 되는지. 네, 그때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내 뜻이 넘어가면 수용이 안 되거든. 맞죠? 수용이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시작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수용, 모든 상황,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환경,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용. 하나님께서 왜? 또 때로는 나가 다른 사람 겪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이렇지? 복음 안에서 수용하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초월. 수용이 안 되면 초월이 안 되죠. 맞죠? 초월해야 돼.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답. 요셉이요 노예의 상황을 수용한 겁니다. 그건 마음이 좋아서 수용한 게 아니고요. 답을 냈다는 거예요. 수용해보니까 그 상황을 초월해보는 겁니다. 다른 노예와 다르게 답을 냈어요. 이게 애굽으로 제일 빨리 가는 길이구나. 답 내봅니다. 그때 진정으로 뭐가 온지 압니까? 자유, 해방. 이거 자유롭지 못하면 어디 걸리는지 알아요? 패닉, 강박. 그대로 걸릴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여러분들 낮에는 계속 이 축복 누리는 거죠. 언약적 의미를 찾는 것이 기도다.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 학교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외국인 선생님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셨는가? 왜 얘가 내 짝꿍이 되어졌는가? 우리 가정은 왜 어려운가?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어떤 것인가? 언약적 의미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수용됩니까? 옆에 사람들. 초월. 그 다음에 답. 이거를 여러분들이 낮에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밤에는 렘넌트들이 조금 집중 시간. 어떤 믿지 않는 치유 사역원에서 어떤 원장이 있잖아요.
이게 뇌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교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전 30분은 절대 핸드폰 끄고 종교기도 좀 하세요. 종교에서 하는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치유사역은 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밤에 여러분들이 핸드폰 켜고 이렇게 자면요, 그 뇌파 때문에요, 전자파 때문에 다 무너져요. 문제 옵니다. 되게 악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사람들 앞에 결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나 자신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핸드폰 좀 보시고 안 보라 하면은 전 나쁜 놈, 역적이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저 안 통하는 놈이네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보시고, 적어도 자기 전에 30분, 내가 만약에 11시에 잠든다 하면은 10시 반에, 계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반에서 11시까지 그때는 핸드폰 끄세요, 여러분. 엄마한테 좀 깨워달라 하든지, 아니 알람 맞춰놓고 밖에 던지든지 그렇게 하고, 그때는 집중,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봐도 괜찮고요, 그려도 돼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은 딱 그냥 그립니다, 머릿속으로. 뭐 3이 뭡니까?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이해되죠? 구원을 예정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성부 하나님, 맞죠? 구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삼저주를 꺾으신 성자 하나님.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구원의 대열 속에 있구나. 구원의 대열 속에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위드 임마누엘 동행하시구나. 성삼위 하나님. 구 뭡니까? 보좌, 맞죠? 하나님 나라의 자리 아닙니까? 자리, 권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 맞죠? 요한계시록 24자리 딱 나옵니다. 12지파, 12제자, 그 보좌의 능력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맞죠? 14만 4천, 그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 그 시간표. 보좌의 능력 뭐죠?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세 가지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 보좌의 탤런트 발견할 수 있도록, 맞죠? 그 다음에 보좌의 힘 회복될 수 있도록, 맞죠? 뭡니까? TP 아닙니까? TP, 맞죠? 보좌의 탤런트 TT, 맞죠? TT, TP. 그 다음에 나 교회 현장의 이명계약, 뭐죠? TM. 말만 하는 게 TM이 아니고 TM, 드론리 미션, 알겠죠? 그거 아침마다 그리는 거. 그 다음에 3 뭐죠? 3시대, 목회자 살리게 하옵소서, 맞죠? 중직자 전문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 대열 속에서 렘넌트 부역자 일어나서 70종족 나라 살리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밤에 또 어떤 집중합니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기도하랍니까? 유니버스 뭐죠? 우주의 기운,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이 오늘 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가 흑암 기운들이 계속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마다 기가 있다 이 말이요. 에이고 또 이단 소리 하고 있네 가면서. 여러분 감기가 뭐예요? 감기. 기가 감해졌다 감소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빠지면은 감기가 걸려요. 용기가 뭡니까? 용기. 그 용감할 용자입니다. 날설 용자 아닙니까? 기가 이렇게 세다 이 말이에요. 강해졌다, 용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민혁이하고 차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차 목사님 만나니까 너무 내 믿음이 생기고 평안함이 막 내가 느껴지는 그 기예요. 그래 되기를 주의 이름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 목사님과 딱 만났는데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막 분노가 일어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짜증 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믿음 있던 믿음도 떨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너무 막 육신적인 막 계속 얘기하니까 막 그게 기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보호자의 기운이, 전능자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 CVDIP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들,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으로 세계 복음화하고 복음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있었던 일들이 오늘 CVDIP하고 뭔 연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런 것들 계속. 그 다음에 뭐죠? 3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민족 살리고 내 업과 내 전문 분야를 통해 가지고 치유하고 정말 서밋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2, 3, 4, 5, 6, 7 맞죠? 7 맞죠? 7대 망대. 여러분들이 파수망대이기 때문에 7대 집중 기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리듬에 증인이 꼭 되세요. 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막 이럴까 한다 하면서 뭔가 특별한 것처럼 그래 하지 말고 평안하게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축복 정상적으로 누리면서 이상하게 막 그래 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평안하게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시면서 시간표가 지금 어떤 시간표가 다 이렇게 보시고 치유망대로 영적으로 갈급한 많은 영혼들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적 의사를 부르주셨사오니 현장에서 눈을 들어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을 살릴 파수망대로 귀히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